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한 절 읽고요. 그리고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영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신 없이 세상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될 가치가 바로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가치가 우리가 있을 때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되고 적당히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없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고 적당히 안주하는 삶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로는 세상을 결코 이겨낼 수도 없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확신의 근거를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확신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진 절대적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굉장히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 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테로스입니다. 이 헤테로스의 반대말이 호모라는 단어예요. 이 동질적인 집단을 말할 때 보통 호모지니어스 이런 말을 쓰죠. 같은 동질적인 집단. 그러면
이질적인 집단, 다른 집단을 말할 때는 뭐예요? 헤테로지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붙는 호모와 헤테로가 완전히 성격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사용된 이 단어요, 헤테로스는 외적인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퀄리티가 사실은 완전히 다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복음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말은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유대주의를 더 강조하면서 그 베이스 위에다가 적당히 기독교를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 기독교 복음과 그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이 얼핏 보면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그룹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리고 두 그룹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합니다. 그것도 놀랍죠? 거기까지 인정은 해요. 두 그룹 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퀄리티가 다르다고요. 이 두 부류가. 어떤 면에서요? 바울이 강조한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유대주의자들, 이 신자라고 불려지지만 유대교를 더 신봉하면서 따르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인간의 공로가 첨가된 복음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을 보세요. 겉으로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십자가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전한 진짜 복음이요, 이 순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겉모양만 유사할 뿐 실제로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부분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NIV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I'm asto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국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도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충격이다,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르게 인식을 한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그 레이크우드의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좋은 책도 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박수도 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안에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른 것을 대도 방법이 있을 것으로 가르쳐버리면 여러분 심각한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대하고 막 속이 넓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복음의 진리는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고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의미에서의 문제 제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우려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한국교회가 외형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르네상스예요. 부유한 교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갖춘 듯한 그런 교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교회 건물의 규모도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요. 외형상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잘 갖춰져 있어요. 숫자적으로도요, 많이 모이는 교회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유함 이면에 복음의 순수성이 점차 퇴색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이 시대는 비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이라고 불려지는 PCUSA는 결혼 정의를 어떻게 바꿨다고요? 두 사람 사이의 결혼.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파이어 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조차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결혼으로 결혼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순수해야 진리고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섞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심플하고 매우 정확하고 매우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반드시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건드리려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고 메시지를 하는 것을 점점점 어려워하고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부흥은 외치는데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선행될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의 증가가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속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예배가 없고요. 가정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가정 안에 예전만큼의 찬송소리, 말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깊고 그리고 친밀한 그 교제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단절된 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복음이 과연 순수한 복음인지, 내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그 복음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그 복음인지 이 부분들을 잘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그때부터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생기게 되고 바로 그러할 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려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8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왜 이 바울이 평상시에 사랑이 많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좀 지나가도 괜찮아요. 자기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바울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는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된 이 인생들,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첨가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도 자랑도 여기에 첨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빼고 나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는 것인데, 여러분, 도덕적인 것이요? 물론 필요하죠. 예식이나 예배 형식, 교회도요, 전통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빼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써서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가 반면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복음성가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진짜 예배예요? 아니면 요즘 컨템포러리 예배가 현대식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에 드럼이 쓰이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올간이나 이 피아노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또 물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외에도 물어볼 만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것이냐는 거예요. 다 비본질적인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이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를 들어가 보잖아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 때문에, 말씀의 진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 한국교회 문제를 저도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이민 목회 지금 거의 20여 년째니까 사실 이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니까 다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한인 이민교회 중에서
한 53년 됐어요. 우리가 50주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이 교회도.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LA에 있어요. 지역을 좀 더 좁히면 감을 잡으실까 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않고 LA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분쟁의 역사. 맨날 싸워요. 신문 타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신문을 들고 읽었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내용 외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 중에 여러분 예전 3대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의 장로들이요 요구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이것이 메이크 센스한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어떠한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기도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미리 하고 설교 직전에는 기도하지 말 것. 뭐 좀 웃겨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설교 전에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에 할렐루야로 절대 인사하지 말 것. 이게 요구사항이었다고요, 장로들의. 설교 중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하지 말 것. 설교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 것. 금요 기도회에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것을 금지할 것. 병자들을 위해 안수 기도하는 것 금할 것.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 장로들이 담임 목사에게 요구한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전에 3대 담임 목사 때 벌어진 일이고요. 지금 6대 담임 목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요,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수십 개의 소송 공방이 오고 갔어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대략 기억하는 게 이 6대 담임 목사가 될 때 소송건이 이 문제의 장로들이 교회에다가 이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소송을 건 건이 67건이래요. 여러분 그때 이 공방이 오고 가면서 교회에 LA 경찰들이 수시로 출동했고요. 성도들이 너무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슴 아픈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현재도 이 소송이 이제 막 60몇 개가 끝났는데요. 그 일부 또 그 세력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있대요. 무슨 건으로 소송을 걸을까? 참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따로 없죠. 교회를 이렇게 깨고 흔들어 놓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복음의 순수성이 드러나요? 진리가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다투고 싸울 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열정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본질에 충실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본질을 내가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날수를 지냈다 하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슴 아픈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둘로스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bond slave라고 돼 있어요. 몸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결코 자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신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나의 생사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몸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먼저 그분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은 나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해도 교회는 바빠요. 너무나 바쁩니다. 라이프 기빙.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비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 따라 흘러가지 마시고 세상이 갖고 보여주는 욕심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남은 인생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시는 복음의 일꾼, 십자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